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의 만찬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말씀하셨죠.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인데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만나가 무엇입니까?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뭐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떡을 받아 먹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를 통해서 받아 먹는 거예요. 떡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몸에 참여하는 거죠. 그럼 몸에 참여했다는 의미가 먼저는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지요. 몸에 참여했다는 의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 합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서 이제 나가셔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보여주세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백부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하고 8장에 가니까 누가 나옵니까?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그요?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그 18년 동안 병든 여자를 고쳐주시고서 아브라함의 딸이다. 근데 문제는요,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며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근데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는 일이 뭐 하는 일입니까? 물을 먹이잖아요. 생수. 그리고 16절에 그러면 18년 동안 누구에게 매인바 되었습니까? 사단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네? 주의 백성이란 말이죠. 근데 누구에게 매여 있습니까? 사단에게 매여 있어요. 그럼 사단에게 매여 있단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귀신이 들어오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은 더럽게 하잖아요. 더러운 귀신. 그러면 육신의 생활이 더럽다는 것을 말하는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 육신의 생활이 더러운 것도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아브라함의 아들인데도 산소망 바라봐야 되죠. 더럽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더러운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뭡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네? 그 귀신 들린 것을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매였다 그랬습니까? 사단에게 매였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단에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자, 마태복음과 공관구복음에 사단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안식을 준다는 것은,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안식이잖아요. 그럼 이 여자를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 더러운 것, 쇠하는 것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매임받은 그를, 종노릇하는 그를 이제 그 매임에서 풀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을 보면 누구를 영접하십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는 뭐라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가 되십니까? 죄인과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세리와 죄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예수님께서 누굴 부르셨습니까? 죄인을 부르셨잖아요. 왜요? 그 죄인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또 그들로 하여금 이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세상 악에서 건져주시고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세상 썩어지는 거, 더러운 거, 쇠해지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요, 세상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세워주시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의 백성을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누구를 받나요? 멜기세덱을 받지요. 멜기세덱을 받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본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 뭘 보고 있습니까? 나와 내 자손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또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거룩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로 거룩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까? 이미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됐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됐죠. 네? 그럼 우리가 천지 창조의 개념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근데 못 보는 게 있어요. 네?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신 날을 보여주죠.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날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셋째 날에, 3장에서 뭘 보여주십니까? 생명나무를 보여주시고 가죽옷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왜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셔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렇죠? 창세기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네? 가죽옷을 입혀서 생명나무 신부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이 내어 쫓잖아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잖아요.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통해서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그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럼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비된 나라를 상속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여호와의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셔서 저희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는 의미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기준을 볼 때요, 무슨 의미입니까?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럼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생명나무 길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죠. 누구에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입니까? 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추수꾼에 대해서 보여주시죠. 네? 그럼 우리가 뭐 하는 자로 섰습니까, 지금?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려면, 네?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거, 열매가 있는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는 과거에서부터 있죠. 창세로부터. 왜요? 그럼 우리를 씨로 이 밭된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는 백성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보여주세요.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인지 공관복음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다 예수님을 배척해요. 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래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들이. 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바라보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네? 육신의 세상복, 예수 믿어 세상복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근데 누구에게만 말씀해 주십니까? 제자들, 산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 그럼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봤지요. 또 13장부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뭘 말합니까?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는요, 뭘 말씀했습니까? 섬기는 자가 크다. 이 땅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세상 주관자들처럼 높은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섬기는 자, 종으로 섬기는 자가 그가 크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면 우리도 어떤 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종 노릇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종은 사람 앞에 종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그 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했지요. 그럼 아브라함의 역사는 우리에게,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걸 보여주시죠.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에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12지파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모세 때에는요,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아브라함의 씨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10절, 12절, 11절 보시면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지금 모세가 신명기 1장 10절에서 뭐를 인용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인용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 그러면 이 신명기 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요. 네? 신명기 이 모압 광야, 모압 평지에 있는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요, 이제 애굽에서 20세 이하로 나온 자들과 광야에서 난 자들만 지금 있는 것이죠. 2세대예요. 애굽에서 나온 2세대죠. 그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에게는요, 내가 옛날에는 애굽과 같은 애굽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살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니까 유월절 양이 먹어지고 홍해를 건너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에 먹을 거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신령한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죠? 주세요. 그 영의 양식을 자꾸 받아 먹으니까 이제 내가 누굽니까? 내가 세상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를 보내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또한 율법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될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를 거치면서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가 내 속에서 역사해서 어떻게 됩니까? 생수가 솟는 거예요. 반석이 닦아지면. 근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이 없어요. 모세가 반석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광야를 거치면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요 고백하면 그 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우리 속에 반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자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를, 내가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생수는 어디서부터 납니까? 반석에서부터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반석이 생긴 것이죠. 반석에서부터 나는 생수를 먹게 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물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그 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신명기 1장 11절에 보시면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죠. 왜요?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영광을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바라보는 아들이 된 자들이잖아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은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고, 그러면 그들에게 허락된 복이 무엇입니까? 이제 씨가 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주실 그 약속의 복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모세가 구하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신명기 1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그들에게 이루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제 모압 평지에서 썩지 아니할 씨가 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문제는 들어가서 얻는데 그것도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첫 성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자기들이 싸워서 이겼나요? 믿음으로 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씩 점령해 나가죠. 문제는 여호수아를 잘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겨요. 길갈에 베이스 캠프를 두고 나가서 제일 처음에는요, 기브온에 있는 자들을 이기고, 그 다음에는요, 북방에 있는 하솔 왕을 비롯한 이기고, 그 다음에 남방에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그들을 다 이겨요. 그러면 중앙과 북과 남을 다 이기지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이기고 나서 거기 가서 삽니까? 살지는 못합니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실로를 중심으로 해 살아요.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살아요. 여호수아 때 보면 장소가, 중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겜이잖아요, 세겜. 그래서 모세의 뼈를 어디다 심습니까? 어디다 장사합니까? 세겜. 근데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뭐 합니까?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여호와만 섬기라. 그럼 여호와를 섬기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신산 가운데 있는 게 세겜이에요. 세겜이 어깨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웃에게 폐악을 행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실제적으로 얻는 것은 싸움을 잘해서 얻는 것입니까?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그것이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는 삶입니까? 그것이 그들의 삶이죠.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예? 이깁니까? 집니까? 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사사기에서는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9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게 뭐죠?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상. 그 우상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말할 때는 우상의 첫 번째가 뭡니까?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예? 송아지니까 뭘 먹습니까? 풀 먹는 소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왜 주셨습니까? 그들로 여호와의 법과 규례를 행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해 주셨는데 그들은 정작 거기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세상 복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 더러운 거, 쇠하해지는 거, 그거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알이죠, 바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 때 가면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헷갈려요. 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바알은 거기 있는 가나안 7족의 신이 바알이에요. 여호와는요,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을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상을 더 얻게 하시기 위해서 8가지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또 한편에서는요, 예수 믿으면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세상 복 받고 자녀 복 받고 건강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무슨 하나님 섬깁니까? 이 바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가나안 땅에 심겨진 자들이다. 그걸 신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세상에서 주의 택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택하심을 입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거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 의미가. 문제는 세상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이죠. 보존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악에 빠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처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인처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의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으로 주셨잖아요. 율법으로. 그 율법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핵심으로 하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주신 거예요. 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법으로 주신 게 율법이지요. 근데 율법은 너희 율법 안 지키면 너희를 벌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는 구약을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게 거룩한 백성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여호와의 법도를 지켜 행할 때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11장을 먼저 보시죠. (11장) 13절에 이 아이 보시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자라게 하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뭐하면요? 여호와의 명령,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 8장에 가나안 땅은 무엇이 나는 땅입니까? 8장 6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에는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주산지요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내가 그를 찬송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청종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도를 청종하는 그에게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주셔서 주신 하나님을 옥토를 주셨음을 인하여 그들을 뭐하게 하십니까? 옥토를 주신 여호와를 찬송케 하는 것이죠. 이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고, 그럼 결실했으니까 내가 결실했습니까? 이럽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를 지켜 행하게 하시고 그 도를 지켜 행하는 우리에게 결실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근데 신명기 11장을 보시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무엇입니까? 잠깐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누가 살았을 때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았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요. 근데 사사기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이 죽고 나니까 그들이 당장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되죠. 16절에 보시면, 신명기 1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되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근데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혹되는 거죠. 미혹되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6장을 보시면 제일 잘 나와 있지요. 사사기 6장에 보시면 6장 1절에
사사기 6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어요. 그럼 여호와의 목전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에 붙이십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의 손에 붙이시는 거죠. 그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무엇을 멸하고 있습니까? 토지 소산을 멸하는 것이죠. 토지 소산을 다 어떻게 합니까? 갖고 버리는 거죠. 예?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법도를 어겼잖아요. 미혹돼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하늘을 닫아서 소산을 주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요 미디안을 들어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동방 사람을 들어서 그 소산을 다 가져가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때에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우로를 주지 아니하셨죠. 메라의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할 거다.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사사기 때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택함을 받은 자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산 소망,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우리 실제적인 삶이 이제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은 자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방인이 구하는 거 구하는 자가 될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지만, 이방인이 얻는 그것 쫓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렸으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문제는 그거 가져가셨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 이 패역한 가운데 죽어요. 그런데요, 내가 그 세상 것에 마음이 뺏겼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세상 것 가져가게 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를 돌리시는 그 자비를 보는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는 자. 그래서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알았다라고, 배웠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상해요. 여러분 보세요. 욥 인생을 한번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자비할 수가 있습니까? 짐승들 다쳐, 종들 다쳐, 그 다음에 자식들도 다 데려가는데 그게 자비하신 하나님이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25절, 21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사사기 결론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사 때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나?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어떻게 했습니까? 옳은 대로 했잖아요. 옳은 대로. 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웁니까 이제? 백성이 구하는 왕은 사울이고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왕은 다윗이에요. 그죠? 백성이 구하는 왕,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방인처럼 우리를 전쟁하게 해서 우리로 육신 평안 주는 왕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왕은요, 다윗 왕은 어떤 왕입니까? 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네, 의와 공도를 백성에게 행하는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택하셨죠. 왜요? 그 자손으로 하여금 그 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근데 의와 공도는 누가 행해 주는 것입니까? 백성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백성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다윗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말은 씨로 오셨다는 얘기고, 다윗의 아들로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왕으로. 그 왕으로 오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1장에 스가랴 9장 9절을 예언을 성취하잖아요.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21장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다 뭐가 됐단 말입니까? 나귀와 같은 자들이 되죠. 하나님 앞에 보실 때 나귀는 불결한 짐승이에요. 근데 시온에 오시는 내 왕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 왕으로 스가랴서에 말씀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세 때 하늘의 별과 같은 백성이 되게 하죠. 씨가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나안 땅을 취하는 자로 살게 하셨지만 불구하고 왕이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택함을 받은 자인데도 왕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그들에게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면 내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또 산소만 바라본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내 마음대로 해요. 왜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누가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요한복음에 누구로 오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셨다. 그 이스라엘의 임금이 누구를 다스립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의와 공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스리는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민족이 백성이 됐고 가나안 땅도 있고 이제 왕도 있지요. 그럼 왕이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 율법이 뭡니까? 의와 공도. 그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는 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가를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요, 공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는 율법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똑같은 사랑은 똑같아요. 그런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어떻게 해요? 죄인은 우리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자로 세워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의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애굽의 재앙에서 자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셨지만 여전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범하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그게 의예요. 그 아니면 이제 그 사랑을, 죄인을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 그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그게 뭡니까? 그게 공도예요. 그 신약에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그게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그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이제 그 사랑으로 나도 행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 오른편에 있는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의인이 무슨 일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잖아요. 예? 줄인 자, 목마른 자, 벗은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사랑하는 것이 누굴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네? 그것이 왕의 아들로,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특징이 있죠. 네? 사무엘하 왕이 하는 일이 있어요. (8장 15절인데요) (8장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그럼 다윗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세우셔서 그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13절, 8장 13절 그 전에는 다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쭉 한 일이 나와 있어요. 한 일이 전부 다 되게 무슨 일입니까?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다윗의 전쟁의 이김. 그럼 다윗이 전쟁에 이기니까 그 이김을 누가 누립니까? 백성이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겼죠. 그럼 그 이김을 누가 누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지체의 법이 우리를 자꾸 죄의 법 아래로 가져가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누가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죠. 그럼 그 이김의 결과를, 이김을 누리는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의와 공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죠. 사무엘하 7장이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을 통해서 워드플레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에는요, 이 같은 말을 가지고서 이렇게 같은 말을 대꾸나 대조를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을 워드플레이, 영어로 워드플레이인데요. 여기 보면 7장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이제 그 시온성을 빼앗고, 그렇죠? 시온성을 빼앗고 법궤를 시온성으로 올려요. 그래서 그 법궤를 통해서 시온성에 법궤가 올라왔으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4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요 시온으로부터
율법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뭐 하시기 위해서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입니까? 승리입니까? 승리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성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 무슨 성이라고 합니까? 시온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온 이스라엘 이방인들도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에 올라가리라 말씀하고 그 시온에서부터 다스리죠. 뭘로요? 여호와의 율법으로.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고 법궤를 시온으로 가져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율법의 모든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네? 또한 우리가 율법의 의를 우리는 하나라도 이룰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기는 자요? 율법으로. 이긴다는 것은 율법으로 행하는 거예요. 곧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그 아들을 통해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온전이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그걸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요셉.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랬으나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날과 같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셨다. 그게 우리가 해야 돼. 그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세울 마음이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나단을 통해서 내가 네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7장 12절에 내 수알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뭐에서요? 몸에서. 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도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 근데 여기는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입니까? 여기서 내 뒤에 세워 그 나라 왕의 위를 얻는 자입니까? 그래서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케. 이제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13절에 그러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잖아요. 다윗의 몸에서 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솔로몬과 솔로몬의 집에 견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솔로몬의 후손들이 견고합니까? 찢어지고 아주 그냥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비참하게 됩니까? 그럼 내 몸에서 날 아들이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참 성전은 누가 짓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을 뵙고 나서 뭐라 생각했습니까?
자기 몸된 성전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를 그때야 믿었더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아들로 오신, 다윗의 몸을 통해서 온 아들로 오신 그 왕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레위기서 2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소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게 성전이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그 거하심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루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거죠.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럼 우리가 성전에 참여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한 후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만 보여주시는 거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도 보여주시고, 문제는 그러면 그 영광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그래서 성전은 우리가 성도 구약에 속막할 때 성전을 다 피라니까 출애굽기 마지막에 뭐가 영광이 가득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가득하죠. 그럼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문제는 그럼 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습니까? 그 영광 받을 자로 우리를 택하신 거죠. 네? 그럼 그 영광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럼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죠? 자, 우리 가운데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언약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 율법으로 그들이 삽니까? 살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해석해 주셨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고 음욕을 품는 게 간음하는 거라고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걸리지 아니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의 저주에 떨어져서 아브라함의 백성 산소망 바라고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지키는 자가 아니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떨어진 우리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을 주시고서 피로 세우신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성찬이 뭡니까? 내 몸에 참여하게 하잖아요. 예수님 몸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잔으로 세우신 새 언약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를 내가 어떻게 너희를 계속해서 사랑하는지를 그 사랑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제 법을 행하는 자. 그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 진리가 뭡니까? 시편 119편 146절. 주의 법이 진리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율법이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다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이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에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 지혜. 그럼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뭐죠? 열왕기 하, 열왕기 상이죠.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재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재판이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우리가 의와 공도할 때 의는 채택하고 공도는 뭡니까? 미시파트예요. 예? 솔로몬이 구하는 게 뭡니까? 미시파트를 구하는 거죠. 예?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데 그 재판이 뭡니까? 재판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9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시면 재판한다는 의미가 뭐죠? 주의 백성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미시파트예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여기 보니까 그러면 백성들에게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을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세우지요.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세운다는 의미가 뭐죠? 아니, 백성에게 단단한 식물을 준다는 거잖아요. 솔로몬은 단단한 식물을 통해서 그들을 장성한 자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이 4장 5장 9조에서는요 단단한 식물을 뭘로 말합니까? 멜기세덱. 그럼 선악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 영광 받을 자로 택했잖아요. 그럼 우리를 이 땅에서 보내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뭐 하게 하는 자로 만듭니까? 우리는 그의 포이에마다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받을 자로 택하셨으니까 우리로 이 땅에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에 합당한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 영광에 합당한 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것이 선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가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다 행했죠. 자기가 잘나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하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기름 붓듯 하게 하셨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백성들을 재판하여 그들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게 했습니까? 뭘 받았어요? 지혜. 근데 지혜가 뭡니까? 성경에. 지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데가 잠언 8장이지요. 오늘 가서 잠언 8장을 쭉 읽어보세요. 뭐에 대해서 말하시나? 지혜가 뭡니까? 성령을 말하죠. 성령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도 통달하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대로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져요.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므로 그가 이 땅에서 메시아 일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가 부활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셨습니까? 그게 성전이에요. 지혜로 짓는 거예요. 성령으로 짓는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를 하지요. 열왕기상 8장이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예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8장에 보시면 이 성전을 다 짓고 8장 1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와 두목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말씀하시고 3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그리고서
몇 절입니까? 예. 10절에 보시면 이제 궤를 성전 지성소 안에 집어넣죠. 지성소 안에 안치시키고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을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라. 그런데 문제는요, 이 8장 이하에, 그 8장 12절 이하에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잘 보시면,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몇 절입니까? 8장 41절에 그 8장 22절 이하에 솔로몬의 기도가 쭉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열방에 쫓겨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서 다시 고토로 데려오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요, 41절에 보시면 이제 모세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른 게 딱 나와요. 여기 보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솔로몬 성전을 짓고, 물론 솔로몬 때 남방 여왕이 왔죠. 수바 여왕도 오고 어디도 왔지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전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누가 다윗의 아들입니까? 물론 육신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신 걸 보여주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성전, 자기 몸을 찢으셔서 이루시는 성전. 그래서 그 성전에 우리를 불러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데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신 자, 거룩함을 입은 자로 부르시고, 두 번째는요, 거룩함을 입은 부르신 그들을 이제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법도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에서 보면 에스겔서 38장이죠? 7장이죠? (24절) 이하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여러분, 에스겔은 언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다윗 한참 뒤에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뭐라 그럽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말씀하시죠. 내 종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시온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 36장에 새 심과 새 영을 주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행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곧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언약이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화평의 언약이죠. 화평의 언약.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갈라디아서 하면서 화목과 화평에 대해서 구별해 드렸죠. 화목은 뭡니까? 화목이 뭐죠? 화목이 뭐고 화평이 뭡니까?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신 게 화목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로 세우신 게 화목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신 게 화목이죠. 그럼 화목해 된 자들로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절 2절이잖아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으면,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이제 화평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다윗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화평의 언약이죠. 그럼 우리가 언제 화평합니까? 그 율례와 규례를 행하며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 율례와 규례는 우리가 행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율례를 행하는 자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구조가 무엇입니까? 5장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말씀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6장에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형제의 짐을 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이 화평의 언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이제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25절에) 보시면 에스겔 38장 25절이죠.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러면 이때 에스겔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아들들인데, 자손들인데, 그들이 율례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상을 섬기고 형제에게 패역을 행함으로 그들이 그 땅에서 망했어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죄와 사망의 밥 아래 팔렸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거죠. 화평의 언약을. 그리고 그들을 이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그들을 그 고토에서 끌어오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사야서 11장입니까? 6장이죠?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구루토기다.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씨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붙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토에 심어주시고 모든 우상을 정결한 물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되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와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물로 정결케 하시잖아요. 모든 우상에서와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이니까 하나님 대신 우상 된 거, 그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보다 내가 우상이 될 때 많고 식구가 우상이 될 때가 많고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가 많잖아요. 우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하셔서 그걸 자꾸 어떻게 합니까? 씻어주시는 것이고 또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에서와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 영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 그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로는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행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 가나안 족속에게는 그들이 그 땅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유업을 얻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 자손이 영영이 거기 거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지요. 근데 영영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삽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갔죠. 그 잔치는 영원한 잔치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때, 화평의 언약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 열매대로 우리를 그 영광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말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이죠. 뭐가 안 죽습니까? 우리 육신이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그 영생으로 산 것이 영원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이 이제 에스겔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7장을 보시면 다니엘서 7장이죠. 여기 접어놓으시고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7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누가 나라를 받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자가 누굽니까? 인자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인자잖아요. 인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자기를 나를 인자라고 말하죠. 인자.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은 인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까? 나에게 주셨다.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 계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잔치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요, 말씀하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인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영원한 나라는 마지막 때에 이루실 영원한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데 뭘 바라보면서요? 마지막 나라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에스겔에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은요, 구약에 언약이 주어지잖아요. 언약은 점진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 한꺼번에 다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의 선진들을 통해서 언약을 하나하나씩 주고 그 언약이 점점 쌓이면서 계시가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또 보여줘요.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씨는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씨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 언약, 영원한 언약의 후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언약과 다윗에게 주신 화평의 언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 영원한 그들의 기업이 됩니까? 오히려 쫓겨납니까?
쫓겨나잖아요. 근데 화평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이제 다시 쫓겨납니까?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나지 않잖아요. 쫓겨나지 않죠. 네?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들은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곧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말씀하셨죠. 첫 번째 믿음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첫 번째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죠. 문제는 그 믿음으로만 있으면 됩니까? 그 믿음에서 자라가야 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신 그들을 자라게 하시는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믿음. 그럼 이제 화평의 언약은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서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시는 거죠. 흔들리지 아니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견고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네. 그럼 성소를 두어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그럼 성소, 우리가 뭐란 말입니까?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두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우리 몸이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에는요, 고린도 교회는 그 성전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을 멸시하잖아요. 형제를 멸시하는 게 뭡니까?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멸시하는 거예요. 성전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말씀하는 거죠. 그럼 고린도 교회고,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제 뭐로만 행합니까?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게 성소예요. 성령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무엇으로만 삽니까? 성령으로만 살아요. 또 무엇으로만 행합니까? 성령으로만 행하죠. 그게 견고한 거예요. 그게 장성한 자죠. 그럼 오늘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 5장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하면서 다 했던 거예요. 물론 그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나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신약적인 의미는 안 했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다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요. 계시록 5장을 보시면 5절에 장로 중 하나가 그 보좌 앞에 놓인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을 사도 요한이 봤는데 뗄 자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울고 있지요. 그러니까 5절에 보시면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왜 다윗의 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아들로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다는 것이죠. 그 책과 7인을 떼시리라. 그러면 그 왕께서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그 책과 7인을 떼주시는 거죠. 그 7인을 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7인을 뗀다. 계시록 7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다르잖아요. 보여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보좌 앞에 7영이다. 성령의 7단계 영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로 내로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갓곡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시리로다. 그러면 다윗의 사자,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나라가 됐다, 제사장 나라가 됐다, 또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뭐 한단 말입니까? 왕 노릇하는 거죠. 왕 노릇.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 내가 내 자손 중에 열왕을 나게 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도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도 있고, 그렇죠? 또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왕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지 않아요. 다윗이 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을 하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지지 않는 거예요, 왕은. 네? 또한 두 번째, 왕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자유하잖아요. 왕이 거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유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시겠단 말입니까? 네? 아버지여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인 줄 뻔히 알면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선이고 악이고 뻔히 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을 안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을 아는 게 선이에요. 또 육체를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썩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그 썩어질 일을 뻔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악을 취하겠습니까? 선을 취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한다는 것은 이제 왕은 이방 왕들처럼 자기가 다스리기 위해서 막 밑에 사람을 부리고 막 그렇게 하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백성을 섬기는 왕이에요.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종 노릇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죠.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유업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셨잖아요. 산소만 본향을 바라보는 자로 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윗의 아들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셔서 이루신 일과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만 딱 거기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셔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가 되게 하신 믿음으로 복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유업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지 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백성된 자들이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보여주시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 이제 시온에 올라가셔서 왕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가져오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은 한 번 이루셨는데 좀 다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요. 원래 문서가, 예수님을 기록한 문서가 큐 문서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마가가 제일 처음 줬고 또 마가 참고해서 또 누가가 짓고 마태가 줬다 이렇게 말해요. 네.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죠. 함께 봤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함께 봤어요. 자,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앉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깨닫습니까? 자기의 믿음대로 깨닫습니까? 다르죠?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이 봤어요. 누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자기 믿음대로 바라보고 적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죠? 네? 적게 하신 것이지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했으면 그게 성경이 될 수가 없죠. 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했으니까. 그 신학학계에서 지금 나오는 게 저도 그거 배우지만 저자의 의도, 네? 마태의 의도, 이렇게 쓴 마태의 의도. 마태의 의도입니까? 마태는 그냥 기록자로 쓴 거예요. 자기가 성경의 저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마태의 믿음, 그 마태의 믿음을 들어서 마태를 통해서 보여준 세계를 기록하신 거예요. 왜? 오늘도 마태 같은 자들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만 봐야 됩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보고 그다음 요한으로 자라가야 됩니까? 자라가야죠. 마태는 지옥이 많이 나와요. 근데도 마태는요, 마태복음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나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네?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네? 그럼 누가복음은요, 너희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다. 너희 주시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누가복음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그리스도. 요한복음은요, 태초의 생명으로,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나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부터 지금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되는 데까지 좀 길게는 안 잡고 좀 짧게 잡아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 그 하반부, 족보 다음부터 하반부터 2장을 할 거니까요. 그 다음을 쭉 읽어오세요. 그래서 그 예언의, 구약의 예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그것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나, 그것을 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니까 다윗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이고 다윗의 아들 왕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과 같은 화평의 언약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소망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 다윗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썩어질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위의 것,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이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이 박과 같은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씨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게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은데 우리가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밭이 되어서 아직도 결실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해서 믿지 못하는, 더디 믿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결실케 하시지만 아직도 온전해지지 못해서 30대, 60대의 결실을 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다윗을 통하여 그 화평의 언약으로 언약하신 대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성령으로만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만 행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상속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며 우리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이제 왕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여서 애과 같은 세상에 있고 광야와 같은 그 메마른 땅, 건조한 땅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이 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아브라함의 씨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손으로, 또한 이제 다윗과 같이 그 평강의 언약을 받은 자들로 세워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가는 그 일을 보며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9장입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데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싸네. 평화로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네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부활을 그네요 가져갈까. 그 누구야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이시니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진두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율법이, 여호와의 율법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예루살렘은 샬롬, 안식이죠. 평화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온에서부터 주시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그 율법으로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은 자기를 해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선으로, 사랑으로 그 악을 덮는 자가 되는 거죠. 네?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으로 주시는 것, 샬롬을 주시는 것이고, 이제 평강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그 율법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평화가 없습니까? 그럼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네? 그럼 말씀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신령한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육신에 그 무엇이 없어도 그 말씀으로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내 안에 하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평안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왜요? 오늘도 떡을 나눴으니까. 하늘에서 산 떡이니까 그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행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